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한 교회를 설립하고 일일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사랑해서 성도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갔던 그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선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가 성도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가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를 본받아 사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쉽겠습니까? 나를 본받아 사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쉽겠습니까? 예수를 본받아 사십시오 라고 하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 예수를 본받아 살라라고 말씀할 때에는 설교자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은 많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본받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본받아 살라, 이건 전혀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럼 뭐냐면 나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 바르게 살아야 돼. 올바르게 살아야 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흠잡을 데 없이 온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아 살라고 하는 것은요, 무척 안정적인 표현이에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런데 나를 본받아라, 이거는요, 말하는 사람의 그 인격이 다 드러나야 돼요. 어찌 보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매우 위험한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느끼고 알다시피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부족한 죄인입니다. 완전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죄를 짓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족한 인간이 누구 앞에서 누구를 향하여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성도 앞에 여러분 예수를 본받아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목사입니다. 그가 소아시아 일대에 복음 증거하다가 고린도에 들어와서 1년 반 동안 집집이 찾아다니며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며 예수 십자가 전하고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하고 복음 전해서 구원으로 이끌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이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맡기고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네파로 나뉘어서 분쟁을 합니다. 서로 물어뜯고 싸웁니다. 양보를 안 합니다. 서로 자기 잘났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만 옳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나라 두 파로 나누어서 싸우는데 이다지도 곰핍하고 힘든데 네 파로 나뉘었다면 그거 말해 뭐 하겠습니까? 모든 목회자는요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런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뭐예요? 무슨 말을 듣고 싶으냐? 내가 목회했던 교회, 내가 가르치고 기도하고 같이 선교했던 그 교회가 망가졌다, 무너졌다, 그런 소리 듣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잘 든든하게 서 있다, 그런 말을 듣는 게 좋겠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바로잡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난 우리 교회가 분열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 갈등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 돼가지고 나날이 부흥하고 번성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편지를 쓰면서 뭘 하려고 했냐? 사도 바울이 하려고 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권하는 겁니다. 권하는 거. 권하는 일을 하려고 해요. 누테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잘 알아듣도록 이야기하고 격려해서 그들이 힘쓰게 하려고 하는 거. 그게 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권하기 위해서 꾸짖까지 합니다. 야, 좀 제대로 해라. 믿음 생활하려면 좀 똑바로 해라. 예수 안에서 좀 사랑해라. 이렇게 꾸짖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표현이 바뀔 때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성경 기자들이 영감을 받아서 쓰는데 늘 이런 표현을 쓰다가 어느 시점에 들어서 딱 표현을 바꾼다. 그럼 이건 매우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건 뭔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들을 향한 호칭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뭐라고 불렸냐면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형제들이라고 불렀어요. 1장부터. 그런데 1장, 2장, 3장 그리고 4장 초반부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와 가지고 표현이 호칭이 딱 하고 바뀝니다. 뭐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자녀라고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라고 부르는 거는요 동등한 입장이에요. 같이 예수 믿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너나 나나 다 똑같다라는 입장에서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아 그러면 자녀라고 부르는 사람은 뭐냐면 입장이 달라진 거예요. 자녀라고 부르면 누구냐? 그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같이 믿음 생활, 같이 손 붙잡고 기도했던 입장에서 글을 썼다면 이제 입장이 딱 바뀌는 거예요. 난 너희들의 영적인 아버지다. 아버지로서 말하겠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요,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호칭이 있어요. 호칭이. 근데 이 호칭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들 둘을 키우잖아요. 장성했죠. 근데 이 아이들이요, 저를 보면 지금 40이 다 가까이 오고 30대 중반을 향해 가면서도 저한테 뭐라 하냐,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라고. 근데 얘들이요, 뭔가 간절한 요구가 있을 땐요, 호칭이 싹 바뀝니다. 아버님. 나 그 소리 들으면요, 소름이 쫙 끼쳐요. 아, 이건 뭔가 바라는 게 있구나. 예? 아버님. 그러면요, 분명히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뭔가 강력한 거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님. 그러면.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요, 저한테 늘 그냥 아빠라고 부르고 끝냈으면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님 그러면 뭔가 이게 뭔가를 해줘야 돼, 이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요, 무려 4-5번이나 뭐라 하냐면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딱 들어와서 호칭이 딱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그렇게 부른 데에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버지로서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형제로서 할 말은 다 끝났고 이제 아버지로서 너희들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절에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사도 바울은요, 다 이야기가 달라요. 이 사람을 전도했을 때는 시장에서 만나서 전도했어요.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전도했어요. 이게 다 스토리가 다른 거예요. 다 스토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너희들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낳았어. 뭐예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어. 그러니 나는 누구냐? 나는 너희들의 영적 아버지야. 사도 바울은요, 지금 영적 아버지의 입장에서 성도들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할 말이 뭡니까? 제대로 살아라, 믿음으로. 왜 그렇게 사냐? 너희들 왜 서로 싸우냐? 왜 분쟁하냐? 갈등하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바르게 살아라. 사도 바울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딱 2단어를 비교합니다. 1만 스승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스승은 1만 명 될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혹시 아버지 둘인 분 있으세요? 다 하나죠. 아버지는 다 하나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나는 진짜 살면서 스승 같은 사람 많이 만나서, 물론 뭐 에큐프러스 학파 철학자들이라든지 소피스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또 교회 안에도 또 목회자들이 많이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목회자들은 스승 같은 목회자가 있고요, 어떤 목회자는 아버지 같은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들 성도들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권면하고 있느냐? 나는 너희들을 낳은 아버지야. 난 아버지의 입장에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좋은 아버지도 많았고요, 나쁜 아버지도 많았어요. 그 중에
무책임한 나쁜 아버지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은요, 두 아들이 있는데 꾸짖질 않아요. 멋대로 행하게 놔둬요. 그래가지고 희생제물을 자기 멋대로 챙기게 합니다. 회막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동침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습니다. 그런데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꾸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표현으로 권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하려고 하는 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라. 내가 누구냐? 너희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본받아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를 본받아라. 나를. 사도 바울이 아버지로서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건 어느 목회자도 함부로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흔히 제자 삼기 가장 어려운 곳이 어디냐? 교회냐? 시장이냐? 세상이냐? 아니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는 제자 삼기 어렵습니다. 왜요? 바깥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꽤 괜찮은 사람이야. 바깥에서는 우리 엄마가 참 훌륭한 인격자야. 근데 집안에서는요,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앞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고 쫓아다닐지 몰라도 집에 있는 식구들은요,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다 봅니다. 그래서요, 흔히 믿음 좋은 목사의 가정, 믿음 좋은 장로, 권사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 아빠가 믿는 예수 안 믿을 거야. 난 엄마가 다니는 교회 안 다닐 거야. 그 자녀들은 뭘 봤습니까? 그 자녀들은요, 아빠의 앞모습 본 게 아닙니다. 아빠의 뒷모습 본 거예요. 그 자녀들은요, 엄마의 앞모습 본 거 아닙니다. 엄마의 뒷모습 본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 손에 이끌려서 교회 생활을 그렇게 잘하다가 청소년기 지나고 청년 넘어가면서 난 엄마 다니는 교회는 안 다닐 거야. 난 아빠 믿는 예수 안 믿을 거야.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들의 앞모습 본 게 아니고요, 우리들의 뒷모습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한 이유는 그가 인간적인 약점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탄식할 정도로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부족한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이건요 엄청난 결단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의 삶도 물론 여러 가지로 잘 살았지만 그 말을 선포하면서 난 오늘부터라도 제대로 살겠다, 그 얘기예요. 난 너희들의 아버지로서 아버지답게 살겠다. 그러니 나를 본받아라. 오늘 목사가, 오늘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녀들, 이웃 앞에서 이 결단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버지요. 그러니
나를 본받아 사십시오. 나 부족한 거 있습니다. 나 연약한 거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부터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사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 철저한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그는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이 사람을 통해서 들어라. 이게 얼마나 부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요,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가 믿은 예수 내가 믿는다. 내 어머니가 다닌 교회 내가 다니겠다. 그러면서 자녀손들에게, 그 아이들이 또 결혼해서 자녀손 낳을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 다닌 교회 다니자. 할머니 믿는 예수 믿자.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예수를 본받아 사십시오. 좋은 표현입니다. 이 얼마나 올바른 표현입니까? 그런데 자기 책임은 많이 빠져 있어요. 오늘부터 내가 좀 힘들게 살더라도, 오늘부터 내가 좀 어렵게 살더라도 내 이분들한테 꼭 이렇게 얘기할 때, 나를 본받아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스 셸던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소설을 썼어요. 거기에 읽어보면, 야, 참 어렵구나. 믿음 생활 정말 어렵구나. 레이먼드 제일 교회의 헨리 맥스웰 목사라는 사람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실직자가 목사님 찾아서 와가지고, 목사님 저 일자리 좀 구해 주십시오. 그 실직자는 인쇄 기계가 새로 들어와가지고 옛날에 수동으로 인쇄 판짜 가지고 했던 사람인데, 새로운 아주 좋은 인쇄 기계가 들어와가지고 실직을 한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 찾아와서, 근데 목사님은요, 이분도 마음이 아프고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만 지금 머릿속에 뭐냐면, 이거 빨리 설교 원고 써가지고 내일 교회에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가지고 이 실직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다음에 오십시오. 주일 아침이 됐습니다. 이제 설교 준비 다 했으니까 성도들 앞에 서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문 탁 열리더니 그 실직자가 교회로 들어와서 이 기독교의 이중성, 무관심, 이기주의, 만약 예수께서 목사 당신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피토하는 심정으로 부르짖다가 거기서 심장마비 걸려서 죽습니다. 그게 그 소설 이야기예요. 맥스웰 목사 그리고 거기 앉아있는 성도들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고, 우리 다 믿음으로 잘 삽시다. 그 교회 성도 중에 신문사 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신문사 사장은 세상 사람들이 즐겨보는 선정적인 기사를 내보내고 술 광고 따오고 담배 광고 따와서 배를 불렸던 사람인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아실까? 그러니까 걸리는 거예요. 선정적인 기사 뺍니다. 술 광고 뺍니다. 담배 광고 뺍니다. 그러다가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어느 회사 중역을 하고 있는 성도는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비리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가지고 고발해가지고 실직당해서 또 어렵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건가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것은 뭐냐면 내가 변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변화돼야 된다. 사도 바울은 실천 능력은 없으면서 말만 무성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 본받아 사십시오 하고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 그게 온전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아버지다. 내가 너희의 영적 아버지다. 그러니 나를 본받아 살아라.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린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시대의 비극, 이 시대의 슬픔이 뭡니까? 말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서요 휴대폰 열어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의 말씀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귀에 착착 감기는 말씀 많습니다. 이 시대에 말씀이 없어서 어렵다고요? 아니에요. 말씀 넘칩니다. 말씀 넘칩니다. 이 시대의 비극, 이 시대의 슬픔이 뭐냐? 말씀의 단절이 아니라 본의 단절, 모범의 단절이에요. 아우, 저 목사님 보면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보면 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느끼게 하는 삶이 그렇게 흔치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피토하는 심정으로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한 그 의도, 그 뜻, 이거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영적 아버지다. 그러므로 나를 본받아 살라.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자녀 앞에서 내가 육신의 아버지 강조하는 것 그만하시고요. 나 너의 영의 아버지다. 그리고 나를 본받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때 교회가 바뀌고 성도들 가정의 삶이 바뀌고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뭐예요? 나는 너를 낳은 영적 아버지다. 그러므로 나를 본받아 살라. 이렇게 가정을 향해, 자녀를 향해,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말은 잘합니다. 거기 어디에다가 내다 놔도 부끄럽지 않게끔 말을 유려하게, 유창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내놓으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을 향해, 이웃을 향해, 교회를 향해, 나라를 향해 내가 너희를 낳은 영적 아비니라. 나를 본받아 살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비록 부족하지만 자녀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나를 본받으라 선포하며 삶을 바꿔나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